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16장은 21절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동안 쭉 살펴오면서 이런 얘기를 주로 했었죠. 요한계시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파악해야 된다고요? 처음 듣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근데 22장까지 되어 있는 여러 주제들 가운데 심판 시리즈를 이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죠. 심판 시리즈는 세 개의 심판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심판 시리즈가 무엇입니까? 인 심판인데 이렇게 합시다. 일곱이라는 걸 항상 끼워서 얘기합시다. 일곱 인 심판,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여기서 끝에다 시리즈 이렇게 붙여도 좋아요. 일곱 인 심판 시리즈, 일곱 나팔 심판 시리즈,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 이 세 개의 심판 시리즈를 이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디어 마지막 심판 시리즈인 나팔 심판 시리즈까지 오게 된 거죠. 16장이 15장은 나팔 이 대접 심판 시리즈의 서론에 해당이 되고 16장 한 장이 이 대접 심판 시리즈의 완성 그 내용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6장이 끝나면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 심판 시리즈에 대한 메시지가 마무리되고 17장, 18장, 19장 이렇게 가면 이 악의 세력들, 영적인 악의 세력인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를 또 설명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19장 맨 마지막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룹니다. 그래서 재림이 나오고, 그리고 20장에 재림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을 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에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세 개의 심판 시리즈를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첫 번째 인 심판 시리즈는 몇 장에 나오죠?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뒤에 또 넘겨보면 표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2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노트 2페이지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 보면 감동 안 되시죠? 야, 이 박스 하나 만들려고 무지히 노력을 많이 해서 딱 박스 하나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2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표로 딱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계시록이 4장은 하늘 보좌 환상이고 5장이 그리고 두루마리 환상이었잖아요. 그리고서 바로 6장으로 들어가면 인심판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그 7개의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누가 열 것이냐. 그래서 그 인을 그리스도께서 뗄 때마다 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인심판. 그 인심판이 6장에 시작이 되는데 한번 보세요. 도표를. 첫째 인은 전쟁, 정복에 대한 겁니다. 흰 말이 등장하니까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고, 둘째 인이 띄어지니까 붉은 말이 나타나죠. 이것도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 심판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에 어떻게 심판을 이루시느냐. 그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와중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정복과 정치와 정복과 전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심판 시리즈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전염병으로도 사람이 많이 죽죠. 우리는 최근에 그런 것도 경험했었죠. 여섯째 인에 가보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우주가 붕괴되는, 그래서 우주의 붕괴도 계속 그런 현상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째 인들이 있죠. 일곱째 인심판, 일곱 나팔심판, 일곱 대접심판이죠. 마지막 일곱 심판은 전부 다 어떤 개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직전에 최후의 심판을 상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종말이 시작이 됐죠. 그때부터 끊임없이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고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지금도 우리는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아직 그건 미래의 사건이죠. 그때 그 직전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점진적인 심판의 구도를 보여주는 거죠.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일곱 나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곱 나팔 심판은 8장과 11장에 등장하는데, 첫째 나팔을 보니까 땅에서 심판이 이루어져요. 둘째 나팔은 바다에서 심판이 이루어져요. 셋째 나팔은 강과 물 분원. 물은 너무 중요하죠. 이 물을 못 먹으면 사람들이 죽는 거니까 물 분원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넷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에.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자연계가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자연계의 심판으로 인해서 결국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고통은 오늘 일곱 대접 심판에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나팔 심판을 보면 사탄적 황충 심판, 여섯째 나팔은 사탄적 마병대 심판, 일곱째 나팔로 최후의 심판을 향해서 가는. 그래서 일곱 나팔도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쭉 점진적인 심판의 구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첫째 대접은 나팔을 대접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땅에 대접을 쏟습니다. 둘째 대접은 바다에 대접을 쏟아요. 셋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대접을 쏟습니다. 넷째 대접은 해에다가 대접을 쏟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의 차이가 있어요. 나팔 심판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한다면 대접 심판은 그 자연계에 주어진 심판에 의해서 악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더라 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래서 또 동일하게 세 개의 심판 시리즈 있죠.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이렇게. 여기에는 인심판이 있고, 중간에는 나팔심판이 있고, 여기에는 대접심판이 있고, 이런 일률적으로, 1차적으로 있는 그런 구도의 심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은 인심판을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나팔심판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대접심판을 설명하는 병렬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다.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심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더 점진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다. 그 심판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바로 오늘 마지막 대접심판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직전에 정말 최후의 이 땅에서의 심판은 끔찍한 심판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 대접 심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은 1페이지와 2페이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2페이지에 잠깐 이거 한번 봐보시죠. 2페이지에 그 도표, 위에 있는 도표를 한번 봐보세요. 일곱 대접 심판은 출애굽 10가지 재앙과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출애굽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면, 애굽을 심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사건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 대접 심판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우리 그 출애굽 10가지 재앙 외우시죠? 제가 여러 번 힌트 드리고 막 했는데, 자, 그 출애굽 10가지 재앙 아실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또 해보죠. 자, 피, 개, 이파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런 다 외우는 거 10개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장미파 애굽에 흑장미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흑암과 장자의 죽음이 9번째, 10번째잖아요. 흑장미파가 있어. 근데 이게 피게이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게이파가 앞으로 가봐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이 피게이파, 이 흑장미파가 피게이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악독하다고. 악한 피부병과 악한 독종, 독한 종기. 그 다음에 우박과 메뚜기.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이건 여러분 제 그냥 아이디어니까 안 따라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외우면 좀 도움이 됩니다.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 그런데 이게 보면은 여기 보세요. 7 대접 심판이 첫째 대접 심판에는 첫째 대접 심판을 어디다 쏟는다 그랬어요? 땅에다 쏟아.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악한 독종이 일어나더라. 독한 종기가 일어나. 그래서 그 종기가 얼마나 심하느냐 하면 이거 심판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6째 재앙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근데 그런 도표를 보세요. 둘째 대접 심판을 어디다 쏟아요? 바다에 쏟아. 셋째 대접 심판을 강에 쏟아. 그랬더니 바다와 강이 무엇으로 변해요? 피로 변해요. 그래서 그 물을 먹는 사람마다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피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피잖아요. 그것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5번째 대접 심판은 어둠이 임하고, 6번째 대접 심판은 개구리 같은 영과 관련되어 있어요. 개구리가 나오죠. 7번째 대접 심판에는 우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7개의 대접 심판과 맞물려서 이게 병행되고 있다. 그래서 출애굽을 생각하게 해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손을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놀라운 심판이 마지막 세대에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또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 있는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좀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일곱 대접 심판은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이죠. 15장은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되고 16장이 본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그 노트 3페이지에 한번 가보세요. 노트 3페이지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기 보면 내가 들으니, 내가는 누군가요? 예,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고 환상을 듣습니다.
근데 환상을 보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듣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굉장히 중요한 전통적인 지금 패턴들입니다.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지금 이 환상은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듣습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나요. 그러니까 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나니까 이 성전에서 나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전에서 나는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이 음성이 일곱 천사에게 전해집니다. 일곱 천사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어디다가 쏟으라고요? 땅에 쏟으라. 대접이죠, 대접. 대접이면 얼마나 커야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우리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여기 대접이잖아요. 이 대접이 얼마나 클까요? 아무튼 그건 상징적인 거지만 큰 대접을 한번 생각해요. 이 큰 대접이 만하단 말이에요. 만한 대접을 각자 일곱 천사가 이 대접을 가지고 있죠. 이 대접을 각각 자기의 영역에 쏟는 거예요. 근데 1절은 서론 부분에 해당이 돼서 땅에 쏟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땅은 그러면 어딜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모든 피조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짐승의 통치 영역으로서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상에다가 이 땅이 세상에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에 거기다가 쏟으라. 왜냐하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4페이지에 가셔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첫 번째 대접 심판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피게이파, 악독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그 얘기했죠. 피게이파, 악독. 6번째 출애굽 재앙. 그 재앙의 현상이 여기에 나타난다.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아요. 여기서는 이제 2절에 나오는 이 땅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땅을 얘기하는 거죠. 이 땅, 이 지정학적인 이 땅에다가 쏟습니다. 그랬더니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종기 있잖아요. 아니 종기하니까 집사님이 여기 앞에 계시네요. 우리 집사님이 어렸을 때 놀림 안 받았어요. 받았다고. 저는 종기. 악한 종기. 우리는 좋은 종기예요. 우리 집사님은 좋은 종기. 악한 종기. 우리가 종기가 나는데 우리는 뾰루지 조그만 거만 나도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 정도의 심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온 몸에 종기가 나서 그것으로 사람이 죽어나갈 정도의 심한 악한 종기가 난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대접 심판은 5페이지로 가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이 바다가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16장 3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물이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무슨 생물이 죽어요? 모든 생물이 죽는다. 그래서 심판이 종결돼요. 심판이 종결될 때가 와요. 나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바다가 없어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 보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늘을 보잖아요. 이 하늘을 보고 하늘을 날아가려면 우리는 새처럼 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이 하늘을 보면서 저기는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하늘이. 그래서 이 하늘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지만 우리는 갈 수 있는 영역으로 생각하고 저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늘에다 둔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없어질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땅을 밟는 것처럼 밟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다가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바다가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바다의 물고기를 우리는 잡아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여러분들 바다고기 뭘 좋아하시나요? 광어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우리에게는 광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그런 생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네, 그것을 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런 종말의 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든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죠. 모든 생물이 죽는다 라는 이 부분이 바로 두 번째 대접 심판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 심판을 볼까요? 세 번째. 맨 그 5페이지 밑에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의 피가 되더라. 내가 드리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세 번째 대접 심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다가 쏟습니다. 그랬더니 강과 물 근원이 물건이 피로 변하더라. 피로 변하더라. 비 온 다음에 제가 어제 저는 비 오는 거가 너무 좋아요. 엘센트로에 이렇게 비가 오나 막 이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막 나가서 맞는 거예요. 어제 나가서 막 비가 오는데 막 가서 돌아다니고 비 맞고 그래서 다시 와서 커피 한잔 하고 또 말씀 보고 비를 즐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 온 날에 우물물 마셔본 적 있어요? 시골에 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비가 막 와. 우물이 있잖아요. 우물을 딱 마셔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비릴 수가 없어요. 빗물이 우물에 떨어졌을 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비린내 있잖아요. 물을 마시는 비린내가 너무 나가지고 물을 못 마실 그 상황이 됐을 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비가 내려도 비려가지고 물을 못 마시는데 피로 변했어. 강과 모든 물 근원이 피로 변했다. 그러면 그 핏물을 어떻게 마시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참 정말 오묘하시다. 이런 생각도 여러분 하셨을 것 같아요. 물 근원이 있다라는 물 근원. 물이 산에서도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산에서 어떻게 나오냐 우리는 되게 궁금한 거야. 그리고 난 이런 생각하거든요. 물이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맨 위에서 물이 흘러야 되잖아. 그러면 만년설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눈이 있어야지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릴 텐데 가보면 겨울에 계속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물 근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눈 때문에 물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산에 그러니까 산 속의 바위에서 물이 쏟아오른다고. 그 물 근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마련해 놓으셔서 그래서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지역에 물 근원이 있고 그 물을 사람들이 마시고 동물들이 마시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그 물 근원이 모두 피로변입니다. 동물들도 마실 수가 없고 사람들도 마실 수 없다. 이런 심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물을 차지한 천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천사죠.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 심판이 너무 강력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소리를 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당신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심판을 의롭다고 표현하죠. 그들이 성도들과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얘기하죠. 그런 영적인 세력들을 얘기하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합니다. 7페이지에 가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말을 해요. 이 제단을 보세요. 이 제단은 어디입니까? 하늘 성전에서 음성이 나고 하늘의 제단이죠. 제단에서 소리를 냅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롭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소리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이러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합니다. 이제 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를 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네 번째 대저 심판이 나오네요.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적을 어디에 쏟아요?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번째 천사가 대적을 이제는 해에다가 쏟아버립니다. 이게 참 오묘하죠. 자, 첫 번째 천사는 어디다 대적을 쏟았어요? 땅에다. 두 번째는 바다에다가. 세 번째는 강과 물 근원에다가. 네 번째 천사는 해에다가, 천체에다가,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태양에다가 쏟습니다. 근데 이 태양이 그 대적을 받고 지금보다 더 강력한 열을 갖게 되고 그 열에 의해서 사람들이 태워서 죽게 됩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맞는 해석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요즘 온도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기후변화, 온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런 게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섭리 가운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태양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태양이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태양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천체가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천체의 의미도 달라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근데 지금은 태양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구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해를 주기 위해서 태양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태양이 지금 지구에 비춰주는 거죠. 태양을. 그래서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모든 식물이
태양의 빛을 받으면서 살아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조금 전에는 어두웠다가 지금 이렇게 환한 아침이 됐거든요.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면서 태양의 빛이 계속 비춰주면서 어두웠다가 밝아졌다가 하면서 동물도 살고 사람도 살고 식물도 사는 거예요. 이 태양이 강력한 힘을 가져서 사람들을 완전히 태울 정도의 그러한 날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더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120도 이렇게 여름에 110도, 120도까지 올라가고 우리가 이런 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1000도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 심판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물론 상징이라고 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요한계시록은 풀어나갑니다. 그러나 문자적인 것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 이렇게 해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이, 동물들이, 식물들이 다 타서 심판으로 얼마나 고통받을까? 이 부분을 다 알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8절, 9절 맨 마지막에 보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강력한데도 8절에, 그러니까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봐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렇죠?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그렇게 심판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메시지가 정말 치명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제가 지금 7 대접 심판을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7 대접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은 상중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됐죠. 임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그 심판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 심판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끔찍한 심판 앞에서 불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끔찍함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복된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